보통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지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 때 슬퍼하는 이유가 지식의 부족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이후의 지식은요, 어떤 철학이나 교육이나 어떤 과학으로 알 수 없는 지식이죠. 이 지식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창조주만이 답변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죽음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좀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부자 가운데 윌리엄 할스트라고 하는 대부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앞으로 내 앞에서는 농담이라도 절대 죽음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 꺼내지 말라 이렇게 엄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의 역사를 읽어보시면요, 로마의 한 황제는 신하들이 아침마다 제일 아른할 때마다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윌리엄 할스트라는 부자는 죽을 때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간 반면에 이 로마의 황제는 아주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승리를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하나의 교훈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에서 예외인 인생은 없죠. 우리는 모두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맞죠? 시한부 인생입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늦게의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한 번은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 나에게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걸 분명히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변화시킵니다. 근데 죽음은요, 6개월 후가 아닌 오늘 밤 자정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12시간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계에 있어서 궁극적인 어떤 사실, 궁극적인 결론은 여전히 이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죽음이 인간 존재의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임을 표현한 겁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삶이 복잡하고 다양해 보여도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요, 대개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찾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죽음의 불예측성이죠. 그죠? 죽음은 갑자기 다가와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요, 구원받지 못한 이루어진 이들에게는 끔찍하고 두려운 겁니다. 성경은 원수라고 하죠. 원수, 죽음, 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크리스찬에 있어서 이 죽음은요, 영광 속으로 인도하는 스마일링, 웃음을 짓게 한 미소 짓는 친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장만 가더라도요,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혼의 죽음에는 너무나 분위기가 다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에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혼의 죽음에는 오직 절망과 슬픔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복음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권능.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이 복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어떤 권력도 죽음의 권능 앞에서는 다 무기력하고 절망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바울 이렇게 고백했죠. 시작.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분명히 드러났느니라.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으며,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인 이 복음을 들고 그 당시 세계의 지성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조롱받았죠. 바울은 세계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와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요, 그 당시 세계 정치 권력의 심장물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할 준비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들에게 죽음에 대한 완벽한 백신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당해야 하는 죽음과 심판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 준비를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들의 영원한 운명은 너무나 두렵고 끔찍합니다.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슬픔을 부르짖음이 있는 영원한 저주의 장소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모두가 믿는 신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건너가서 채 5분도 되기 전에 진짜 신자가 됩니다. 누구나 다. 우선 요거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원이 결정되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왜 정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금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안 지켜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고위성수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그죠? 정죄받은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복음은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로 구원이 결정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임종 직전의 어르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요, 흡인성 폐렴으로 처음에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후에 이제 자가호흡 능력이 잘 안 돼서 인공호흡기를 끼워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지난주 화요일에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면회 시간이 돼서 저의 형님이 청주에 사시는데 형님이 그때 중환자실 면회를 가서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밖에 있었고요. 저희 형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 당시에는 인공호흡기를 떼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으신가 봐요. 뗐으니까. 자유자재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 천국에 계신 어머님 뵙고 싶으세요. 작은 목소리로 보고 싶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다시 아버지에게 복음을 또 설명했습니다. 한 수천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냐고, 예수님의 피가 아버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냐고. 그때 저희 아버님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믿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은 아주 기쁘고 밝게 면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뗀 후에 한 3시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위험하게 되었다고. 다시 인공호흡기를 끼워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끼웠습니다. 인공호흡기는 최대 11에서 2주까지 낄 수 있습니다. 2주 이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면 기관지 절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장기적인 연명치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엊그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연명치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관절개를 하게 되면 앞으로 입으로 말도 하지 못하시고 음식도 드시지 못합니다. 병원 침상에서 생명만 유지한 채 사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가 너무나 큰 고통일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인공호흡기는 내일 떼기로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바는 주님께서 자가 호흡력을 회복시키셔서 조금의 시간을 더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이 땅에서 다시 못 본다는 슬픔은 정말 크지만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소망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시기 때문에 더욱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저희 이모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모님에게는 제가 청주에 가서 이제 뵐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버님 소식을 들으신 후에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를 주셨어요. 통화하는 내내 아버님과 저희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모와 이모부가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신앙 고백하신 것을 간증했습니다.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찬송가는 이거였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라는 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침 때마다 들려드렸던 찬송가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모님은 너무 어이가 없으신지 야 너는 아버님 걱정이나 하지 왜 나와 이모부 걱정을 하냐고 야 믿는 게 이렇게 쉽냐? 이렇게 하시더군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모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라고 결단하면 된다고 라고 했더니 야 지금 그럴 때냐? 아버님 걱정이나 해 라고 하시면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우리 이러한 반응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나 회의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이들 모두가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true believer, 진정한 신자가 될 겁니다. 죽은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 존재에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지옥에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죽음을 건너간 지 5분도 안 돼서 모두가 두려운 지옥이 존재하고 있구나 알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편 17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더라도요 죽음을 경험한 후에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요 성경은 사실이었구나 성경은 진짜구나 믿게 될 겁니다. 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요 죽음을 건너간 후에 바로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고통 가운데 아주 생생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채 5분도 되지 않아서 이러한 깨달음과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걸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사이비 신자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이롱 신자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성경 신자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는 거죠. 다만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사실 문제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거든요. 그때는요. 두 번째로 죽음 그 이후에는요 회개할 기회를 얻으려고 하겠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건너간 후에는요 회개할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요 자신이 지옥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았어요.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니. 부자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죠. 자신의 삶, 멸망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있었습니까? 있으셨죠, 그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그날, 나는 하늘문에서 하나의 현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현판에는 오직 회개한 자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참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오셨습니까?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즉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에서, 기억하시죠? 에서는요, 먹을 것 한 조각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죠? 그 나중에 에서가 복을 상속받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뜻을 돌릴 곳, 영어로 리펜턴스입니다. 회개할 여지,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 적절한 때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죽음 이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하늘 아래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있죠. 사도행전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 사람들 가운데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미국의 한 성경 신자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설교를 했는데 5가지 대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노아 셀베이션.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다른 구원도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유일합니다. 그 다음 노아 더 네임 지저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위에 구원받아야 될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죠. 마리아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알라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을 주는 다른 어떤 이름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no other time 언더 헤븐입니다. 하늘 아래서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이 구원을 수 있는 유일한 타임,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non excluded.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구원의 기회는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어떤 예의도 없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지옥에 간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의 가족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사로가요, 그들에게 증거해서 부자의 가족들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요청한 거죠.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원하건대 어떻게 해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여기서 지금 부자가 계속해서 뭘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에게 말해서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왜? 여기에 오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해달라고,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혼들은요, 자신의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 지옥에 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있는 혼들이 그 부르짖음에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 번째로, 죽음 그 이후에는요, 모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 모든 것이 다 굴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구원을 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간에 모든 혀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 종교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옆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주님이라고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선생님이요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하라는 거,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에 가는 심판대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죠. 주께서는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고백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지옥에 있던 혼들, 심지어 마귀들까지도 모조리 예수님은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할 겁니다. 어차피 하게 될 건데 그것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라는 겁니다. 그 구원 받으라는 거죠. 그죠? 네 번째, 죽음 그 이후에 이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여긴 오직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두 개밖에 없죠?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누가 16장에 보시면요, 하늘나라면 지옥입니다. 16장 19절부터 읽고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배를 핥더라.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만약 성경이 여기 21절에서 끝났다면, 즉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이 부자가 정말 행복한 인생인 거죠. 그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이 21절로 끝, 엔드, 이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타락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21절에서 다 끝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 부자처럼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호화롭게 사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진짜 인생의 본론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거죠. 22절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가 받은 고통과 시련, 부자가 또 호화롭게 지냈던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죽을 때가 온 거죠. 요즘 저는 매일매일 중환자실을 다니면서 인간의 죽음을 계속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뭔가 계획을 세우고 먹고 마시 말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이 그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만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전혀 다른 두 개의 목적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와 거지의 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그 순간 너무 다른 목적지로 갔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세요.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거지는요,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몸은 비록 죽었지만 그 존재로서의 진짜 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부자는 그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죠. 여전히 살아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비참한 삶을 살았죠.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았는지는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에 비춰서 보면.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혼이, 즉 나라는 존재가 영혼을 어디에서 어떤 목적지에서 보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혼이 가게 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디서? 지옥이라는 고통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낙원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이 둘 중 하나로 가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죽음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심판석이냐, 신왕자 심판석이냐, 둘 중 하나 앞에 서게 됩니다. 한번 계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흰왕자 심판 때에서 죽은 자들이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언젠가 반드시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베다니에 복음 전도자들 많으시잖아요. 복음 전도자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할 수 있어요. 그죠? 거리 설교가 시작이 되면 거리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 만남은요,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흰왕자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한번 관련 말씀 한번 상기해 볼까요? 우선 흰왕자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서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저 위에 계셔야죠, 위에. 그죠? 이때는 더 이상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 울어도 회개의 길 얻지 못합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죠? 심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한번 로마 13장 10절 볼게요. 13장 10절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설 때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고 무시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심판의 대상은 우리가 행한 일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받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요,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회개보고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심판자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회개보고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졸업을 준비하고 또 취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해서 불의의 어떤 사건, 사고들을 또 준비하지 않습니까? 나라들마다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는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준비하는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늘에 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두려운 신앙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준비가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하는 거죠.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태어난 날은 알지만 죽을 날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시면요, 히스기야는요,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당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하니. 이런 말씀 들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 진짜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진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죽음을 사모했습니다. 죽음 후에 있을 주님과의 만남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한 점의 후회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고요. 뭐냐면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가까이 왔도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죠? 바울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죽음이 5년 후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죽음이 5개월 후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죽음이 5주 후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죽음이 5일 후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또 예배를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주님께로 가신 어떤 크리스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죽음이 5시간 후에 찾아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죽음이 5분 후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에게 죽음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죄는 저주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는 유일한 치유책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짧음과 죽음의 확실성과 이 죄의 문제,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어떤 복음적인 일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죄는 저주이고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치유책이시다. 그죠? 야고보서 14절 시작.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이니라.
이 말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잠시 나타났다 그리 사라져버리는 수증기 같다. 물을 끓일 때 수증기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방안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수증기잖아요. 수증기와 비슷한 또 하나의 예가 연기예요. 연기. 성경에 우리의 날을 연기처럼 비유하시는데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생이 수증기 같고 연기같이 소멸되어서 내일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반복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오늘을 살 뿐 어제를 다시 살 수는 없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먼저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에는 내일 있을 일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빨간 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맞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지 못한 채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나중에 은퇴한 후에 할게. 은퇴한 후에 믿겠다고. 또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좀 시간이 남으면 믿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안 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요. 아침에 집을 나서며 학교에 이제 가고 직장으로 가면서 다녀올게 라고 하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싸늘한 신이 되어서 오는 어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 말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너에게 있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로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감사한 일을 해야 되겠죠. 선을 행해야 되겠죠. 선을 행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시라는 거죠. 교회로 오는 것도 내일이나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받아서 너무 늦게 깨닫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말씀대로 거룩한 삶으로 또 순결한 삶으로 죽음 이후의 보상과 상급을 소망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